우리 교회는 신사동에 있는 광림교회의 지성전인 상계성전으로 시작됐습니다. 1989년 12월 5일 주공 10단지에 있는 상가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2년 광림교회 남선교회가 지금 교회의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해서 1993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교회를 완공하고 봉헌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도 한동안은 지성전으로 유지되다가 2001년에 광림교회에서 독립했습니다. 2004년에는 교회 증축공사가 있었고 또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대수선 공사와 각 부서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1200명의 교우들이 예배와 선교 또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가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구분합니다. 30년이 지나면 가족의 구성원도 바뀌고 개인의 생각과 사회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30년을 뒤로하고 앞으로 30년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30년이 지나고 아니 300년이 지나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왕들은 악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대답하실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교우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보면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아니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향해서 믿음만 가지고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혹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기나 규칙도 율법도 전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라고 질문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핵심적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기초가 되면서 신앙을 이루는 골격이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여기 구원이 있다 혹은 저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받을 줄만 아는 믿음에서 줄 줄 아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빛낸 흑인 성악가 가운데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흑인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 갔는데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게 됐습니다.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그녀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후원해서 그 마리아 앤더슨에게 성악 공부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뉴욕의 콘서트홀에서 공연할 정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한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은 허락하지만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 식당, 백인들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사를 못하고 공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 있는 숙소에 흑인은 잠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될 때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앤더슨에게 말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니? 그 어머니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쿡 박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다시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서 노래 부르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 마리아 앤더슨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해서 공연장이 아니라 피난민들이 천막 치고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순도, 우리 삶의 허물과 죄악도 전부 다 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다시 삶에 있는 모순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내 삶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잘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여기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가축들을 먹일 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까지 어떻게 간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쓴 물인 마라를 만났을 때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껏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 앞에 없는 것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30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는 광림교회 남선교회가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스리랑카의 디가나 베델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작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될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같이 울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과 결국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님이 읽고 있던 그 성경책 좀 보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로 칠도 되어 있고 성경을 읽다가 묵상한 것을 쓰기도 써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영어 알파벳 T 그리고 P자가 반복해서 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영어 알파벳 P와 P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실험해 보니까 입증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T자 그리고 proof의 P자를 써서 성경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볼 때마다 그 순종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굴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말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게 될 때 누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할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어서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도 그 사람이 받으며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축복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개인적인 복,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 이웃과 형제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여선교회가 신학교회 생활관을 봉헌했고 남선교회가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우리는 그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흘려보낸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서 봉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다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리랑카의 로버트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구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때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삶에서 결국 그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과일나무가 담을 넘어가면 가지를 자르지도 않고 그 담 너머에 있는 열매는 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이 담 밖에 있는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비로소 축복이 담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7년의 기근을 이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7년의 기근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나온 30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걸어가게 될 때 한 가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